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들도 감사합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 미디어로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전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세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눈은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엇하고 계셨나요? 손동희 권사님의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동시대 분입니다. 순천 지역에서 납병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그 두 아들을 대신해서 양자를 삼은 그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별명을 얻은 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인데 1948년도 그때 한참 해방 후에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공산주의 이념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이 서로 깊이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3 제주 사건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여순 사건, 그게 다 그 갈등의 일환으로 터져나온 그런 사건들입니다. 비극들이고요. 근데 그때 여순 사건 때 그 애양원이 순천에 있었거든요. 여순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동료 친구들에 의해서 맞고 그리고 결국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책을 지은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자 이 죽은 두 아들의 그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특별히 남달리 그 자신을 사랑했던 그리고 아껴줬고 예뻐해줬던 그 두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이 권사님이 원망합니다.
원망이 누구를 향하냐면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자기를 죽인 그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나요? 내 오빠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갈 때 당신은 눈을 감고 계셨나요? 왜요? 한 사람만 데려가도 억울한데 왜 두 사람이나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두고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봐요. 이 총알은 누가 만들었나요? 날아오는 총알 막을 수는 없었나요? 내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실성한 사람처럼 마구 외쳐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죽게 놔두셨나요? 당시 살릴 수는 없었나요? 당시 이 딸은 손동이 지금 돌아가셨죠. 권사님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마음에, 그 분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 원망의 소리를 거의 악을 쓰다시피 질러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비극적인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편한 그런 원망과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한 일들이 횡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과거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 현재 전쟁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쟁과 상관없이 관련 없는 이런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도 질문했어요. 욥은 거의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저먹고 흠없고 순전하고 완벽한 자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불편한 질문을 했습니다. 욥기 13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욥이 생각할 때 왜 어찌하여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욥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이라고 나오는데요. 아삽 하나님께 이런 불편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7절, 8절, 9절에 보시면 다 질문들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오늘 시인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고통은 1절 4절에서 기도함으로 등장하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1절 4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환난 날에 정확하게 어떤 환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삽은 포로 후기에
그 아삽의 자손, 찬양, 성전에서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삽의 자손, 그 성전일을 도맡았던 사람. 포로국의 이스라엘이 성전이 멸망당하고 적국에서 포로국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 시인 또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아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그 노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불평 섞인 질문을 하다가 의심 섞인 질문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습니다. 그 시의 반전이 나오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밖에 어떤 남자가 들어갔는데 이윤희 사관이 안에 있는데 누가 한번 나사관님께서 한번 잠깐 좀 가주시겠어요? 죄송해요. 홈리스 같은데 이쪽으로 그냥 남자들 혼자 걸어가서 이윤희 사관이 혼자 저기 있는데. 시의 흐름이 갑자기 이 10절에서 바뀌는데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무엇이 잘못인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했던 것,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하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무슨 말인가요? 영어로 the ears when the Most High stretched out his right hand.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펼쳐서 함께 하셨던 그 해, 그 순간, 기적의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자기가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리니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기억하는 것은 그 과거에 일어났던 홍해 사건입니다. 시인이 만약에 포로 후기에 이 시를 썼다면은 거의 이 홍해 사건은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000년 전.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자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은 거의 무슨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삼국시대가 끝나고 1000년 전은 고려시대 그렇게 오래된 그런 시간인데 그 일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답을 찾습니다. 홍해 사건 19절에 보시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둔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 사건 다 우리 기억하시죠? 앞에는 물,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제 추격해 오는 가운데 이젠 죽었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하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절망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었던 그 홍해의 길을 이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 홍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거의 20여 절에 거쳐서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찬양했나요? 몇 가지 구절만 보면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7절 주께서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왜 이런 노래를 안 불렀겠습니까? 눈앞에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하고 그들은 찬양했고, 미리암을 비롯한 여자들은 소고치며 북을 치며 춤을 추면서 그 순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며칠 만에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이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 마라 땅,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3일 동안 이들이 물을 못 마시니 죽을 것 같겠죠. 그러니 다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다시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이 왔을 때 그들은 또 불평했던 것.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놀라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을지 지금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3일 이상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3달 이상 또는 30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시인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노력하며 간절히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있습니까? 이 시인은 그게 꼭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해 줬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모셔널리 큰 위기에 빠져서 거의 우울증, 자살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빛과 같은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때 구원하셨지, 그런 구원의 순간, 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시인도 홍해 사건, 자신이 살던 시대부터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성경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바위돌과 같이 굳었던 그 반석,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돌덩어리와 같았는데 그게 나를 향하여서 열리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그런 은혜, 성경의 그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인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곧 내가 죽은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가 살아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 그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존자의 은혜의 해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12절에서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은 가만히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자꾸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되뇌이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되뇌이고 읊조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과거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큰 경험 가운데 제가 이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감정, 그 마음, 그 결단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묵상의 삶, 묵상의 노력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손동희 원사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나 보세요. 어린 시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썼던 그 권사님은 나중에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이 일을 전하고 이렇게 책을 썼다는 게 어느 정도 그게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썼겠죠. 그러면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의 모본을 또한 어떤 이그젬플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셨다라고 그렇게 결국은 그분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렇게 전하고 다닙니다. 기회가 되면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중으로 한번 간증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많이 눈물이 나는데 간증을 들어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그 내용이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손양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나 정말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이렇게 사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면 꼭 이렇게 기회가 되면 책은 더 자세해서 좋고요. 간증이라도 꼭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질문 생길 때 있잖아요. 하십시오. 오늘 시인처럼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불편한 질문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대하는 거 없으면은 하나님 뭐래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질문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불편한 질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그 질문 가운데 혹시 내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옛날에 그렇게 알았고 믿었고 따랐던 그 하나님, 내가 혹시 잊어버린 부분은 없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지존하신 하나님의 손, 지존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그 때는 오른손의 해, 그때는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펼쳐졌을 때, 또는 꼭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상의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반복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서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면은 사이핀의 딸 헬렌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11시 예배 때 종종 이렇게 나오는 그 동양인, 제가 국적은 잊어버렸어요. 타이인가 타이베이, 나사관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크락센터에서 어카운턴트로 지금 일하고 있고 우리 교회 시간이 될 때마다 11시 예배 잘 참여하는 그 동양인 머리 하얗신 분, 마르신 분, 그분이 사이핀입니다. 그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딸이 작년에도 수술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지금 뇌수막염에 걸려서 다시 또 ICU에 지금 입원한 상태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교회 그 그룹 챗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그 이름이 헬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인 세상에 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먼스 캠프가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유스들 오늘 캠프에 갑니다. 오늘 컨설트가 있는데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는 호세 사관이 떠났고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 모시고 오늘 떠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현실과 하나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때 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론 질문하며 때로 하나님 따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 몸에 삶에 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의지이시라. 하나님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 그것이 옛날의 고백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고백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비즈니스 현장에서, 삶 가운데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주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헬사이핀 하나님의 딸 헬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 여성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성 캠프가 일주일 남았는데 모든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성단 하나님 수고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 기쁨과 평안을 안에 잃지 않도록 주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소원의 봉사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또 권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곳에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님의 임재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이곳에서 하나님 생명과 생수의 강이 이곳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